오늘도 주님의 십자가 따르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 가장 즐겁고 복된 길임을 믿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한 일이 많다고 하더라도 좁은 길, 주님이 가신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게 되면 주님이 늘 함께 하시고 안위해 주시고 은혜를 풍성히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순종의 길, 주님의 길 걸어간 일은 고난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요, 이 세상에서의 세상 사람과는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가는 그 길이지만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며 또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을 기억하며 오늘 이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길이 참된 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으니 이 말씀 마음에 간직하고 새기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그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로 나왔으니 기도의 보따리 주님께 내어놓고 주님께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사무엘상 12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12장 6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해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우리 18절까지 읽읍시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하늘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이 12장은 사무엘의 고별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는 사무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일을 했다. 내가 잘못한 일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내용이
1절에서 5절 사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을 변호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역사하셨느냐. 모세 시대로부터 사무엘 당신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이룩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모습을 보여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 이 토대 위에 이스라엘 백성이 세워질 것을 말씀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셨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왕을 요구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보다는 인간 중심적인 그런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겠다. 하나님을 점점 떠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여호수아서부터요, 신명기부터 열왕기 상하에 이런 말씀을 전체적으로 이걸 뭐라고 했냐면 신명기적인 역사관이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즉 신명기적인 역사관이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따르는 저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같은 것은 축복과 저주장이죠.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14절에 보면 6절부터 15절, 13절까지 이스라엘의 모세로부터 사무엘 시대까지의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역사를 쭉 설명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결론으로 하신 말씀이 1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듣고라는 말이 중요해요. 듣고 쉐마라는 거예요. 쉐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 중요해요. 듣는다는 말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을 포함하는 말이 되겠어요. 근데 그 다음에 보면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듣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가 결정적으로 우리의 삶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신명기적인 사관, 즉 축복과 저주 앞에 우리는 항상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통해서 앞으로 너희들이 왕을 세워놨을 때 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을 듣는 순종하는 책임적인 존재로 세워져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죠. 14절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하나님을 순종하면 좋겠지만 그가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너희들과 너희 왕이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역사하셨냐? 거기 6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을 세우셨다 그랬죠. 6절에는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다.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출애굽 사건에 기반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체험 위에 우리의 신앙이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출애굽의 하나님이시다. 그 전통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고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출애굽에서도 사사시대에 거쳐서 일어난 이야기를 쭉 설명하고 있어요. 6명의 내용들을 지도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출애굽 시대는 모세와 아론,
그다음에 누가 나타나요? 이제 8절까지가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9절 보면 누가 나타나요? 이제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군대 사령관 시스라, 그다음 블레셋, 그다음 모압 왕 이들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괴롭히죠. 사사시대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11절에 보니까 그 사람 네 사람이 등장하죠. 여호와께서 여룻발이 누굽니까? 기드온입니다. 여룻발인 기드온과 그다음에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 본인까지 그러니까 4명의 전부 다 6명의 지도자들을 하나님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이들을 통해서 너희들을 원수의 손에서 여기도 건져냈다, 구원했다는 거죠. 사사가 하는 역할이 그런 이야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시대로부터 사무엘의 시대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구원하면서 하나님의 왕이심을, 하나님의 구원자이심을 너에게 보여주지 않았느냐, 그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 와서 이 사무엘이 다스리는 마지막 시대에 와서 암몬 자손이 쳐들어왔을 때 그 12절 표현이 아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죠. 1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라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왕이시다. 그래서 모세 시대로부터 여기까지 사사 시대까지 하나님의 왕이셔서 사사들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아니고 우리가 다스릴 왕이 필요하다. 무슨 말이에요? 주도권을 누가 차지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차지하겠다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끊임없는 신앙의 유혹과 신앙의 갈등입니다. 내가 삶의 주인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의 주인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를 가장 사랑하고 교회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하기 쉽습니다. 목사가 교회의 주인이 되고 싶은 거예요. 이런 유혹과 시험이 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삶의 주인이 되셔야 되는데 아니다. 그렇죠?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분명히 거부 의사를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이 점점 멀어져 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그 왕을 또 세워주시네.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래요? 너희들 내 말을 순종해라. 순종해야 너희들이 올바른 삶을 살고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 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들려져 있다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과 같습니다. 자식은 끊임없이 자식 부모로부터 멀어지려고 그러죠. 계속 떨어지려고 그러죠. 자, 13절 말씀은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이게 누구예요? 사울입니다. 사울 왕을 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그 다음 뭐라 해서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네. 너희가 왕을 구한 것 같지만 그 사울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너희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 왕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통장도 관리하고요. 내 시간을 내가 관리하기도 하고요. 내 가정을 자녀를 양육하기도 해요. 근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이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산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매우 변덕스럽습니다. 매우 고집스러워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기적같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홍해를 기적까지 건넜습니다. 자기들이 한 건 아무도 없어요. 자기들이 한 건 두려움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소리 지른 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변덕스럽고 고집스러운 가운데도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 편에 있어서 응답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죠. 지금 7절에도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또 부르짖고 범죄하고 주님 저희들이 잘못했으면 또 이스라엘 백성을 또 그렇죠.
여러분 8절 보세요.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모세 아론을 보내셔서 인도에서 여기까지 구원해 주시지 않았느냐. 근데 너희들 또 배반했지. 사사시대에 와가지고 또 하나님 잊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스라와 블레셋과 모압 왕을 넘겼더니 또 너희들이 부르짖어가지고 10절에 있죠. 하나님을 버리고 또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했더니 하나님께서 또 11절에 하나님이 주어예요. 기드온과 베단과 입다와 사무엘을 보내셔서 원수에서 건져주셔서 이렇게 안전하게 살게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또 사무엘 시대에 와서도 또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근데 13절에 그렇지만 너희가 왕 세운 그 왕을 잘 봐라.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운 것이다.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변덕하고 고집스럽게 주님을 배반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편에 쓰셔서 응답하시고 구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셔서 그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메시아 왕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구약의 이 역사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뭐라 그럴까요? 큰 흐름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돼요. 지금 이 사무엘 상하에 보면 지금 여기서 나타나는 메시아가 누구예요?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앞으로 등장할 주인공이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다윗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도 세우시고 그 다음에 다윗도 세우세요. 그런데 사울이 실패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세요.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그래서 또 다시 이렇게 세워져 가지고 우리를 또 구원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십니다. 또 넘어져요. 수없는 주의 역사를 통해서 모세와 아론과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사무엘을 통해서 이야기해서 건져주시고 또 안전하게 살게 하면 또 하나님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 나 우리에게 왕 세워달라 그러고 내가 삶의 주인인 것처럼 또 행사하고 그러면 하나님께 또 치셔가지고 또 새롭게 우리를 단련시켜 주시고 인간의 왕을 요구하는 모습이 12절부터 쭉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부터 멀어지지만 하나님이 왕을 세워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삶의 주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왜 그렇게 합니까? 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아가지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거기에 핵심이 뭐냐? 쉐마. 하나님 말씀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그게 16절에서 18절이에요. 자, 너희들이 내가 이런 말을 했는데 7절에도 그랬죠.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가만히 서서 들어보라 라고 해서 가만히 서 있으라고 하는 말을 했죠. 여러분 가만히 서 있으라는 게 뭐예요? 어떤 걸 생각납니까? 가만히 서 있으라 그러면 어떤 장면이 생각나요? 출애굽기 14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절대절명의 홍해 앞에 그 뒤에서 바로의 군사들이 따라와서 절대절명 위 가운데 이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가만히 서 있으라. 하나님 앞에 네 자꾸 잔소리하지 말고 네가 해야 될 것 같이 생각하지 뭐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기다리라. 여기 다시 이야기하죠. 지금 또 그 장면이 또 있잖아요. 16절에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이 큰 일을 보라. 꼭 지금 출애굽기 14장의 말씀과 같죠? 여러분 우리가 위기 당했을 때 이 말씀이 기억나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서 있으라는, 가만히 서 있으라. 하나님께서 너희 목전에 행한 일 큰 일을 기대하고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막 마음이 급하면 숨이 가파라지면 다른 사람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급해지면 다른 사람 귀가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잔잔한 호수처럼 조용해야 돼요. 그래야 내 마음의 내면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의 귀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99% 100%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내가 살아갈 것 같지만 내 뜻으로 살아갔지만 내 힘으로 살아가 내 주먹으로 살아갈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가만히 서서 보라는 거예요. 이 큰일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17절에 그랬죠.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밀베는 때는 여러분 비가 안 오는 때입니다. 건조기라고요. 4월 달에 비가 안 와요. 이스라엘에요. 근데 뭐라 그랬어요?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비를 보내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왜 우레와 비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본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그렇다. 18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참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의미에서 참 행복합니다. 하나님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들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늘 이런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도록 때와 시기를 향해서 우레와 비를 보내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주의 종들 모세와 아론을 비롯한 사무엘이까지 시대마다 사사들을 보내주세요. 그런데 완고해가지고요. 내 뜻대로 하려는 거예요. 내 주장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가만히 서서 들어봐. 내 소리가 들리냐? 내가 너희를 향해서 내가 왕이야. 너희가 왕이 아니야. 이거 다시 확인해야 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는 이 아침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들리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의 자녀를 통해서 그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한 30년만 지나보면요 알 수 있어요. 한 개인에게서 한 30년만 지나면 그의 후손이 그의 자녀들이 어떻게 되는 걸 다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가요 지금 벌써 모세 시대로부터 수많은 세월이 지났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걸 다 경험했어요. 그런데 지가 마음이 급하니까 자기가 왕이 되고 싶으니까 자기가 주도권을 잡고 싶으니까 자기가 남을 다스리고 싶으니까 자기가 우상 숭배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삶의 주인이 되거나 아니면 다른 우상이 자기의 삶을 지배하게 하나님이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것을 포기하고 싫어하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되돌리는 거예요. 다시 되돌리는 거예요. 우리는 늘 주님께 변덕스럽고 주님께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지만 하나님 그때그때마다 구원자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의 왕 되심을 오늘도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만히 서서 소리를 들어봐라. 가만히 서서 내가 너의 왕됨을 인정하라. 여러분 이 아침에 큰 일을 경험할 수 있는 저 여러분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을 경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인 놀라운 은혜를 오늘도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의 삶의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이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을 430년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 하나님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또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토롯을 섬기고 또 우리에게 왕달라 왕달라 소리 지르고 하나님이 사사들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면 또 하나님 잊어버리고 조금만 위험을 당하면 마음이 급해서 우리에게 왕달라고 소리 지르는
이스라엘 백성의 어리석음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지도자를 보내주시고 구원자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의 삶의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번잡스럽게 만들고 우리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 네가 삶의 주인이야. 네가 보고 싶은 대로, 네가 듣고 싶은 대로, 네가 만지고 싶은 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보암직하고 먹고 싶고 하고 지혜롭게 탐스럽게 할 만큼 우리의 마음을 변질시킵니다. 이분은 그런 마음이 들자 곧 사과를 따먹고 맙니다. 주님, 우리가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과 저주를 놓아두시고 축복의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문제는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다. 주님, 하나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가만히 서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움직이고 내가 모든 걸 해야 된다고 하니까 눈이, 귀가, 우리의 피부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삶의 주인 양 모든 것이 다 흔들거립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우리 마음의 중심에 깊은 죄악이 우리를 움직이려고 합니다. 주님,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이 귀한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적 호흡을 길게 하고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신지 이 아침이 말씀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여기까지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아름답고 크고 놀랍구나.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삶을 오늘도 이끌어 가시기를 기대하며 주님 앞에 조용히 고개 숙이는 이 아침이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왕이 되신다고.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고 계신다고. 이것을 인정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왕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주님, 이 봄의 계절에 온 생명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설레며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의 십자가 길 잘 묵상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저희 삶의 곳곳에 하나님 역사하기를 바라시는 그 뜻들을 밝히 드러내는 귀한 시간들이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주님께 온전합니까? 주님이 들어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면 우리의 육신을 건강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육신이 건강해서 또 내 멋대로 내 뜻대로 내 자랑을 위해서 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주님께서 건강을 회복해 주시면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생겨서 주님께 간구해서 응답받으면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물질과 시간과 건강과 우리의 몸과 우리 인격이 우리 몸이 온전히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영적인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오늘도 경험하며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